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지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반갑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난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의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리게 천사나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배 전해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이름이 우리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성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성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6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을 예고하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저희들 부르시고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각성하며 다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유사일에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자심한 사탄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 나서게 된 이 시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앞장서 나가 싸우는 믿음에 귀한 그리스도 좋은 군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깊이 각성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며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싸움이 우리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요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손에 붙여진 선한 싸움인 줄 믿사오니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목도하며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사탄 마귀 권세에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며 선한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여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사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고 불의한 모든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하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라. 주기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기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바람같이 주를 상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루어 먹되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너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결과를 듣고 먹지도 하고 무함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행색도 하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랑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심화로 삼았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법제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아는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아는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성품으로 받게 하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는 왕노릇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우리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천한 구와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찬영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이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과 지원의 손길이 지속되게 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픈 성도들 특히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형통함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 모두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수많은 손길 기억하여 한 분 한 분 축복 내려 주시고 이 섬김의 손길들로 인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환절기예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못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내가 건강하면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또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내가 먹던 보약도 나눠주고 좋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일도 도와주고 무거운 것도 같이 들어주고 그죠? 이사 갈 때 짐도 같이 날라주고 그러셔야 돼요. 무슨 그럴 일은 없다는 표정이신데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다 건강한 거예요. 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뭘 말씀 받습니까? 기도. 2023년 기도. 계속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 할렐루야. 아멘.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성도의 성도된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는 어때요? 크리스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존재하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주기도문만 있으면 다 끝나나요? 주기도문만 달달 외우면 기도가 되겠죠? 그것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주기도문과 더불어 그 주기도문을 토대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저는 제 신앙의 이력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영식이라고 하는 그 안영식 친구가 이 방송을 이 녹화 예배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본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참 오랜만에 만나는 그 방송 프로도 있었잖아요. 뭐죠? 그게 친구야? 뭐 반갑단가? 꼭 그럴 것 같아. 그 안영식이 손에 이끌려서 영락교회 초등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그 안영식 친구의 그 바로 외삼촌이 영락교회 초등부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 자기 조카가 이 신정국이라는 이 소년을 데리고 온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어.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 초등부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거기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 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주기도문 그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목록가. 그건 아이가 모이면은 그 노래 불렀어. 그리고 모이면은 주기도문하고 모이면은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웠어. 너무나 잘 외웠어. 근데 거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기도는 주기도문뿐이 없는 줄 알았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달 배운 대로 그 외운 대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언간 몇 년이 흘렀을까요? 60년.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참 신기하게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구하는 설교를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도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별로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개 우리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본 예배만 참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기 바쁘죠. 근데 놀랍게도 본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해요. 본예배에서. 대개 누가 기도해요?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본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의 여타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행사의 기도는 대미를 뭐로 장식합니까? 주기도문으로 장식.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어때요? 시작과 끝이 깔끔한 거예요. 신경 쓸 일이 없어. 기도를 준비하느라 고민할 것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본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행사를 누가 주관해요? 대개 목사님이 하시지만 목사님 바쁘세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전도사님은 나이가 어때요? 좀 젊고 빠릿빠릿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구절절 드리는 기도보다 무조건 주기도문이 최고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신앙이 나름 성숙해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구역의 어떤 그 남선교회 무슨 뭐 지역 회장도 되고 이러면서 내가 기도할 기회도 가졌고 내가 스스로의 기도를 뒤돌아볼 시간들을 많이 갖기도 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도 여직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끝나는, 그걸로 시작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 이게 뭐 얼떨떨한 거야. 근데 다시 마음은 어때요? 아, 오늘 집회가 잘 끝났구나, 이런 후련함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는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때요? 뭔가 한 점 조금 미흡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정색을 하며 듣고 계신데 이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그렇습니까?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나만 그러니 참 다행.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주기도문이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기초일 뿐 아니라 중심일 뿐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더불어 정말로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정수만을 모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길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속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가급적이면 펜을 갖고 메모하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저처럼 한 60년이 지나도 주기도문이 계속 생소하거나 아니면 귀에 익숙한 주문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강해 설교같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이 강해 설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전반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이것이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이번 주로 끝날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내가 기도에 있어서 막힌 혀를 뚫듯이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확실하게 기도로 넓히리라, 이러한 각오로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기도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2번 반복해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양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은 이 사건을 같이 받아 기록한 책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에서 따왔지만 주로 말씀을 강해하는 내용들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누가 한 말씀인지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소천하셨지만 예수원을 개척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분의 저서에서도 서두에 기도가 노동이라고 밝히셨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도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대개 노동하는 삶 즐겨하지 않죠. 노동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항상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공부 참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야 저렇게 밖에서 막 그 추운 데서 그 막 일하는 노동자 같지 않고 너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출근하면서 책상 위에서 펜만 끄적끄적하고 그런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얼핏 저에게 강조했던 게 또 기억이 나요. 노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인생에게 주어진 의미인 건 맞는데 누구나 노동을 즐겨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노동이 쉽지 않다 그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노동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동해야 노동할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을 회피하고 인생 살기를 사람들은 바래요. 그러나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처럼 기도가 어때요? 노동에 비교한 이 기도가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인생들이 노동을 회피하듯 기도를 회피해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영영 소통하지 못하는 나만의 굴레에 사로잡힌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매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과한 죄의 대가가 뭐였죠?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부과하신 바로 절실한 일이 뭐냐? 우리가 노동해야 된다. 노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 벌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수히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스스로 하는 노동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기도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어떤 집단을 리드하는 그런 그룹들만의 의무인 것처럼 여겼었어요. 개인이 기도하는 예가 많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기도자 이외에는 별로 기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동안 기도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가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가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노동처럼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노동인 것처럼 노동하고 땀 흘려 애써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성도된 권리며 의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각성하게 하세요. 그 각성하게 하시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실 것인가를 우리로 각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죠?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기도했을까요? 제가 목사라 합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어떻게 하나 귀를 기울여 들을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대표 기도의 전형이 있어요. 어떤 틀에 박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했던 기도의 원형들이 있어요. 그거 대부분 따라서 하시죠. 따라서 하세요. 뭐 책에서 좋은 기도의 문구를 발췌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들은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우리 그룹을 리드하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기도, 귀에 익은 그 기도에 살을 덧붙이고 각색해서 내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 기도가 가끔은 나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응답받은 기억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기도하기에 급급했어요. 기도가 참기 의무인가 봐요. 의무입니까? 그냥 기도를 감당하기에 급급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기도에 우리의 영혼이 실리지 않아요. 그냥 감당하기에 급급해버린 겁니다. 우린 그런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됐죠? 상처 위를 덮은 딱정이가 됐다. 여러분이 딱지는요, 딱 띄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예전에 저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많이 깨져요. 옛날에 운동장이 다 뭐죠? 마사토, 붉은 물의 그 바닥이라 한 번 미끄러지면 쫙쫙 막 피나고 난리가. 그 딱쟁이가 앉죠. 그럼 딱쟁이가 이제 상처가 아물줄 때면 어때요? 근질근질하잖아요. 미리 뜯어내. 그럼 거기서 피가 나. 에? 그러면 또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놀랍게도 상처는 어때요? 딱쟁이가 떨어져야 나요. 그죠? 딱정이가 떨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딱정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보다는 남이 제시한 모범 속에 만들어진 기도 딱정이를 어떻게 돼요? 뜯어 버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 뜯어 버리세요. 되게 아깝죠? 뜯어버리기? 아플 것 같아요? 아니면 뜯어버릴 것조차도 없죠? 상처가 남았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냥 초등부에서도 배운 주기도문만 주구장창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확히 기도가 무엇인가 옳은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정말로 노동으로 일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기는 어때요? 봄과 더불어 씨 뿌리고 파종할 시기예요. 이 시기 놓치면 어때요? 올 한 해 농사가 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농사도 어때요? 오늘 기도의 씨를 제대로 모판에 싹 틔우고 옥토에 뿌려서 씨 뿌리고 파종하듯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노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노동이 헛된 노동이 아니라 어떤 노동이에요?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제 내가 기도의 씨를 제대로 파종했으니 열매를 맺을 거야 기쁨으로 한 해를 열심히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신 거 이 목사만 혼자 열받았어요.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땅 위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타의 모든 우상들은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땅 위에 있어요. 우리 집안 장독간에 부뚜막이 있어요. 부뚜막 산에 들어 있어요. 큰 나무에 있고 깊은 골짜기 무시무시하게 음침한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은 어떤 거예요? 애트모스피어. 이 대기권을 얘기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온 우주를 다 갖고 있는 무궁한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땅도 포함돼요. 깊은 지하도 다 포함돼요. 바다도 다 포함돼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 공간에, 무궁한 공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뒷뜰에 가서 뒷뜰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 큰 돌덩이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조각된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나의 정성은 갸륵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무 알맹이도 있지 않아요. 그건 나의 마음의 위안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계신 그곳을 향하여 누굴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나요?
우리의 기도, 노동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우리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물속에도 계세요. 공중에도 계세요. 땅속 깊은 곳에도 계세요. 골짜기에도 계세요.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를 세상에 비롯되게 하신 근원이에요. 내가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유기적인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선택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선택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선택합니까? 형제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분은 우리와 피조된 우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사이가 아니라 어떤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엄청난 거리를 초월해서 스스로 그분이 낮추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 비로소 신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존 속에 나와 가족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입니다. 나를 세상에 비롯되게 한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뭐로 달래죠? 나를 육신으로 비롯되게 한 가문의 아버지를 통해 달래는 거예요. 우리는 가문의 아버지를 섬기고 귀히 여기고 받들고 존경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받들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육신의 아버지만 섬기죠? 생일 때마다 뭐 막 할다 드리죠? 올해 뭐 해다 드렸어요? 육신의 아버지께? 다 돌아가셔서 이제 관계가 끝났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섬길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죠. 어떤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 과거에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다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눈물겹게 그리면서 존경하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누구에게 하셔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이별한 슬픔이 하늘의 아버지를 섬김으로 인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문으로 주절주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고개를 돌리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앞에 오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거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위로하시거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부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히 신묘막측한 하나님,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하나님을 불렀지만 기도는 그런 대상을 내 인격 속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직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천지의 창조주, 그분의 빛을 본즉 즉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앞에 서신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실 거 기다릴 필요도 없어. 우리 어때요? 아버지 보면 와라 그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반갑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슬펐냐. 예?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니까. 친구에게 필요 없는 누구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여러분 기도로 부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만나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거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경휼히 여겼을까?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세상 군왕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을까?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가문의 할아버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이용해 먹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 결코 쉬 성을 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비밀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경륜하는 능력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경휼히 여김을 받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것.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얼마나 경휼히 여김, 경멸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제가 그 모든 상황을 가슴 깊이 뉘우칩니다. 가슴 깊이 뉘우칩니다. 제가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저부터라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될까? 본래 성경 원문에는 당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당신이라는 호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경스러운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라는 걸 사실 뺐는데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규정짓는 단어 당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거룩히 여김, 거룩이란 단어. 우리가 누차 입에 올리지만 이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인 듯 아닌 듯한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거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삶이 생애의 목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여러분 신앙의 목표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라면 그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도 어때요? 본질상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거룩함을 본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애초부터 거룩하게 존재하시고 거룩하게 경륜하시고 거룩하게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영원무궁하신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녀된 본분을 회복해서 그분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함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얘기. 성경에서 거룩한 단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원 의미가 죄가 전혀 없다. 죄가 전혀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전혀 없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세계의 가치예요. 우리는 죄가 전혀 없다. 손 드세요. 누가 그런지.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시죠? 괜히 혼자 살아서 혼내키고 있어. 나는 별도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깨끗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어떤 거죠?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갈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는 있어요. 바라본다면 가려고 애쓰시겠죠? 가려고 애쓰시는 과정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거기를 가려고 그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인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 난 뭐예요? 가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 없이 완전 무결한 깨끗한 상대를 우리는 대개 거룩하다는 의미로 한자에 거룩할 성자를 연죠.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 물건들을 다 뭐라고 그러죠? 성물 그래요. 이 안에 집기비품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집기비품들을 우리가 성물 그래요. 또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 그래요. 또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성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이게 다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도달하게끔 애쓰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거룩함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어땠어요?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그런 감정적인 악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뒤덮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죠? 자꾸 뒤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여러분 잠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이 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 이야기는요, 여러분 따로 기록해 두고 필사를 하든지 붙여 써놓든지 성경 66권의 진수입니다. 개신교의 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때도 오늘 우리가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의 말씀을 통해 다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안 되면 여러분 성경 66권의 지식에서 절대 뒤미치지 않아요. 충분히 성경의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성경의 거룩한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야 될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봉독 내용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대로 가린 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드시면서 공중권세 잡은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편표했느냐, 훼손시켰냐 그거예요. 왜곡시켰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 우상숭배.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죠? 빨리 대답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앞에 두지 말라.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된 거죠? 가린 거예요. 이 가린 거를, 이 가림막을 벗겨라. 뭐로? 우상숭배를 그침으로. 이 우상숭배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의 종교,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것들이에요. 라엘리안 무브먼트 그래요. 사이언톨로지 그래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집단을 구분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외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 외계 미확인 비행물체 그거 존재한다. 거기에 외계의 우주인들이 와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게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일 거야. 이런 종교들이에요. 이 종교가 어떤 사람들이 믿어요? 미국의 헐리우드 그 LA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를 해요?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이언톨로지.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우리는 죽고 나서 영생불사를 어디서 추구하죠? 캡슐 속에 그 질소로 영하 250m 급속 냉동 캡슐에 달아서 어디다 쏘아 올려요? 우주공간에 뻥 쏘아. 그 우주공간 돌아다니고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직시하십시오. 그런 세상,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지배한다는 세상이 지금 어때요? 터키의 지진 전혀 예측도 못하고 대기도 못하고 수습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터키 지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여기에만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계속 이어진 재앙에 대해서 이제 어떻죠? 다 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 재난은 그 지진으로 끝날까요? 또 다른 대재앙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작년 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재난, 한 번에 그 아까운 꽃다운 나이의 생명이 159명인가? 그거 그렇게 덧없이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뭐 했어요? 할 수가 없지. 다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도 못한 채 사탄 앞에 굴종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무슨 귀신 노름이 뭐라고 거기에 빠져서 기독교 문화로 저들을 창달하고 이끌지 못하고 저들의 모든 젊음의 뜨거운 열정을 분출시킬 분출구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결국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인신공양하듯
사망 권세 앞에 다 내줘버린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대표적인 서양 문물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현실 속에 우리가 그냥 다 침몰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제 젊은이들이 어때요? 뭐 K-팝, K 뭐 컬처? 잘 나가요? 그러나 그 K-팝, K-컬처를 앞에서 이끄는 그 당사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이 누리는 표면적인 영광, 표면적인 열광, 표면적인 성취감 뒤에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고독이. 또 다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내몰린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올해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제2의 오징어 게임 만들까? 그거 쉽게 만들어지나? 막 오징어 게임 난리가. 제목도 웃겨요. 오징어 게임은 뭐예요? 완전 우상이 됐어요. 그런 게 다 문화가 우상이 돼버리고. 거기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종했죠. 이거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음받게 만들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배격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꾼처럼 이용해 먹었는지. 우리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들이 뭐합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기획, 엄청난 매니지먼트, 엄청난 자금, 엄청난 계획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어떻게 되죠?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버려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수십억이 투자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세계로 다 방송으로 송출하고 또 각 처에 붙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음질의 방송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송 장비 유지 신규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수십억이 들어가. 교회가 뭐에 휩싸였어요? 만몬이즘에 휩싸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대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내가 뭐 큰 교회 까느라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카메라를 보면 세상이 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 비난하려고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진실은 진실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거 유지하느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피눈물을, 작은 교회들이,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진정한 주의 종들이 굶고 있어요. 할 일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가난하고 처절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빠져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이에요. 세상 영광의 우상이에요. 이거를 배제하시라는 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 진정 남은 자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나는 비록 죄에 억눌려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 무궁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허덕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에도 뭐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세상에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고 초계같이 미미한 존재일지 몰라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빛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버리셔야 돼요. 세상 문화에 너무 경도돼서도 안 될 거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혼을 빼앗겨서도 안 될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주의 성도인가? 목회자는 정말로 진정한 주의 종인가? 늘 스스로를 매우 자신에게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것에 개의치 않는 그런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의 위세로, 큰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큰 교회의 그 압도적인 시설로, 안락함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사장시킨,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클 수 없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물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냥 영입이 없는 잘못된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책임도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작은 교회를 업수히 여기면 안 돼. 작은 교회는 하나님 영광도 없고 권력도 없을 것이다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음이 없습니다. 먼저 나중에 없습니다. 강하고 약함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정말로 작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면 하는, 하나님은 어떤 면 이 시대에 우리 남천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지도,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처럼 믿음의 촛불을 불밝히셔야 돼요. 그 빛을 뺏기시면 안 돼요. 더욱더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부, 자신의 영광, 교회의 명성, 교회의 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일사라고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해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각성하게 하시고 새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이 걸리고 새로운 길이 새롭게 조성이 되듯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기도의 길을 여셨고 기도에 막힌 담장을 뚫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낌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바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생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3월 1일 수요일 날 드디어 우리 수요 예배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멈춘 그 예배 이후부터 이어서 3월 1일 수요 예배에 고지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갖고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강해에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이수복 성도님은 딸의 집 저 시골에 고향 방문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고요. 엄순덕 권사님 저번 주 저 얼어붙은 산길 오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는지 아니면 추워서 감기가 드셨는지 컨디션 난조로 못 오셨어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 누구예요? 저 허남이 권사님 또 감기가 아주 깊어요. 지금 몇 주째 못 나오시는데 그 육신의 감기 빨리 나으시게 되고요. 육신의 감기가 마음으로 번졌으면 안 돼요. 이 봄에 우리가 제일 싱숭생숭한 게 그거예요. 예?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막 무슨 이 마음에 뭐가 또 있죠? 이 마음에 무슨 열패감 그런 거 생겨. 예? 그거 좀 그냥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죠? 모든 거에 의욕이 다 땅에 떨어져. 그럴 때 신앙도 같이 쭉 내려앉아.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본인은 기도 못해요. 아파서. 힘들어서. 누가 기도해 주죠?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시죠. 여러분 식탁 앞에 놓고 식사 기도할 때 조금씩 하세요. 네, 아멘. 주무시기 전에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이라는 게 어폐가 있지만 기도하시면 허 권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3월달 기도 안내제가 일단 또 나와 있습니다. 5일날 김기롱 장로님 쭉 나와 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계획대로 기도 인도를 준비하시고요. 참 신기하게도요. 2월달 날짜와 3월달 날짜가 똑같아요. 순서가. 이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 가까이 온 거 아닌가? 참 난 살면서도 이 처음 봐요 이런 일. 우리 주일도 계속 그랬잖아요. 주일도 계속 크리스마스. 예,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우리가 긴장하실 필요도 있어. 이제 봄에 해동되고 나면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떡하죠? 기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통일 해방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라는 아멘.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620장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롭게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먹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일 없을 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한 주 동안 잘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장로님, 우리 저 다음 주에는 우리 유영수 집사님 같이 모시고 나오세요. 예. 유영수 집사님, 예, 그건 주님의 명령.